철로역정 계속되는 내용들은 크리스찬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서 이제 어떠한 한 언덕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언덕을 올라서 앞서간 순례자들이 누구인가를 보게 되었는데, 거기서 보니까 믿음이 빠른 걸음으로 그 순례의 여정을 재촉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언덕 위에 올라가서 그 믿음을 힘껏 불렀지만 믿음은 그 부르는 소리에 반응하지 않고 계속 자신의 믿음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는 말이 뭐냐니까, 피의 원수가 자신을 따라오고 있기 때문에 조금도 멈춰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계속 앞만 보고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 믿음이 마귀의 전략을 잘 알고 있는 것이죠. 무슨 이야기냐면,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순례의 길을 지체하도록 만드는데 여러 방법들을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들 놀라셔가지고 다들 놀라셨어요. 처음부터 이렇게 해주시지. 자, 그래서 저도 놀래가지고 어디까지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이 지체하는 그 마귀의 전략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그걸 허용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앞만 내다보고 힘껏 걸어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크리스찬이 조금은 기분 나빴죠. 그렇게 불렀는데 좀 반응을 좀 해주지. 그래서 크리스찬이 내가 저 사람을 좀 따라잡겠다 하고 막 걸어갑니다. 그런데 정말 믿음을 앞서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보란듯이 자기도 앞서서 막 그 길을 걸어가는 크리스찬의 모습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크리스찬이 갑자기 어떻게 되죠? 넘어집니다. 갑자기 넘어지게 돼요. 크리스찬이 넘어지게 된 이유가 무엇이냐면, 헛된 영광을 구하였다는 거예요. 한순간 그 마음 중심을 믿음이를 이기는 것으로, 내가 믿음이보다 조금 더 앞서 나가자. 저가 나를 무시했어? 그럼 내가 저보다 더 앞서 나가면은 내가 저 사람보다 좀 더 나아지겠지 하는 생각을 갖고 달려나갔던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결국에는 넘어질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내용들은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교훈하는 바가 있는 거예요. 뭐냐면, 우리가 사실은 다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신앙을 다 한다고 해요. 근데 어느 순간 우리 신앙의 동기가 세상의 헛된 것을 구하는 방식으로 바뀌어 있을 때가 있어요. 전혀 그런 내용을 가지고 신앙하면 안 되는데, 하나님은 없어지고 자신의 의가 나타나는 방식으로 변화되어 있는 우리의 모습들을 발견할 때가 있단 말이죠. 처음에는 다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주의 나라를 위해서 바른 동기를 가지고 했지만,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자기 교만, 자기의 헛된 영광을 구하는 신앙의 삶을 갖게 되는 모습들이 생겨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제가 한참 전입니다. 예전에 있었던, 이제 그분들은 장로님이 되시고 권사님이 되셨는데, 그분들이 처음 교회에 나오셔서 은혜를 받을 때 보니까 엄청나게 막 그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경험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그 열정이 얼마나 많은지 모든 예배들마다 나와서 맨 앞자리에 앉으셔가지고 하나님 섬기고 예배하고 하는데,
이분들이 이제 그 부부가 아니고 각기 다른 가정의 분들이죠. 한 권사님, 어떤 분은 장로님. 그때는 이제 집사님, 두 분 다 집사님이었는데, 맨 앞자리에 누가 앉아서 누가 더 많은 은혜를 받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무슨 집회한다거나 부흥회한다고 그러면 그 앞자리를 빼앗기지 않으려고 막 부랴부랴 와가지고 앉아서, 또 거기 같이 그 자리를 누가 먼저 점유하면 바로 옆에 붙어가지고 또 기도하고, 그러면서 얼마나 이렇게 열심을 내면서 서로 경쟁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하나의 이제 인간적인 시기심으로 바뀌고, 그리고 내가 저 사람보다 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지 하는 헛된 영광을 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그걸 생각하면 되는데, 옆 사람하고 비교하면서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보다 내가 더 얼만큼 하나님을 섬겼는지, 내가 더 얼만큼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렸는지, 내가 더 얼만큼 하나님께 봉사를 하고 섬겼는지, 이제 이러한 것들을 구하는 방식이 돼버린 거죠. 이러한 것들은 우리 신앙을 병들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지금 이 크리스찬이 사실은 그 방식 때문에, 그 동기 때문에 넘어지게 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하나님 그분에 대한 신실한 마음 갖고 꾸준히 자기 길을 갔으면 좋은데, 믿음이가 앞서 나가는 걸 보고 경쟁자로 생각을 하게 된 거고, 내가 그보다 좀 더 앞서 나가면 뭔가 자기의 의로움이 더 드러날 것 같은 그런 생각하에 발걸음을 옮긴 것이 결국에는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열심을 갖는 건 참 중요한 일이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열심과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지극히 섬기려고 하는 마음 참 좋은데, 옆에 사람과 비교하여, 하나님과의 관계에서가 아니라 이제 옆에 있는 사람들과 비교하여 그 동기를 찾아가게 되면 거기에는 시기가 생겨나고 분쟁이 일어나고 다툼과 싸움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과연 이것을 하나님 기뻐하실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아무튼 이러한 방식 속에 크리스찬이 넘어졌는데, 그 넘어진 걸 누가 도와주느냐? 믿음이가 도와줍니다. 크리스찬은 스스로 일어나기도 어려울 정도예요. 넘어졌는데 스스로 완전히 창피한 거죠. 사실은 내가 더 이 길에서 당신보다 앞서 하고 나갔는데 넘어지고 나서 이제는 자기 몸도 추스릴 수 없어요. 일어날 수 없는 형편이 됐어요. 그래서 누가 붙들어줘요? 믿음이가 손을 내밀어서 그를 붙들어줍니다. 여러분, 이러한 과정에 이제 두 사람이 동행하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 사람이 동행하면서 자신의 삶에 있었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무엇인지를 서로 나누는 그런 아주 복된 대화의 내용들이 여기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제 신앙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지만 동시에 그 순례의 과정을 함께 걸어가는 믿음의 동력자들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우리 대구 영화교회 모든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만남을 갖게 되고, 그리고 그 순례의 길을 가는 데 있어서 믿음의 좋은 동력자가 되어 서로를 세워주고 붙들어주고 격려해주고, 그리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나누는 그러한 영적 교제의 대상자들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교제의 대상이 있다는 건 복이에요. 나 혼자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없어요. 그런 측면에서 오늘 그 목사님께서도, 원로 목사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목사하고 또 말씀을 가지고 교제하고, 또 삶에 대한 내용들을 가지고 또 하나님 말씀으로 또 세워져 나가고, 또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하고 하나님 말씀 가지고 교제하고, 그 말씀으로 그 영혼을 또 회복시켜 가고, 서로 그 말씀을 가지고 나누는 그러한 교제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그건 참 행복한 거라는 거죠.
우리 영안교회 모든 성도님들 삶에 그러한 만남과 그런 교제가 좀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서로 만나셨을 때, 요새 이제 코로나 때문에 예배만 드리고 바로 흩어지고 하지만, 과연 우리가 지난날의 교제를 생각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만났을 때 어떤 대화들을 주로 많이 하는가? 뭐 우리가 심지어는 뭐 직접적으로 만나지 않더라도 통화를 한다거나 어떤 대화를 나눈다고 할 때 과연 어떠한 그러한 신앙의 유익을 위한 대화들을 하고 있는가? 하나님 그분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그러한 고백들, 이런 것들을 풍성히 나누는 것들이 필요하단 말이죠. 제가 대학 시절에 이제 CCC를 그냥 잠깐 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수련회도 참여해 본 경험이 있는데, 가서 보고 저는 이제 교회에서만 자랐지 않습니까? 계속 교회에서만 자랐는데, 교회에서 자라다가 그곳에 가서 딱 보니까 정말 분명히 차이점이 있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니까, 밤새도록 서로 말씀을 가지고 교제하고 신앙의 내용들을 가지고 같이 나누고, 자신들이 고민하고 자신들이 갈등하는 내용들에 대해서 서로가 격려하고 하는 그런 교제가 그냥 일상화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보면서 교회에서도 참 그러한 그 만남과 그런 교제들이 좀 많이 생겨났으면 참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는데, 사실은 그런 선교단체가 가지고 있는 특성하고 교회가 가지고 있는 어떤 보편적 특성에 있어서는 조금 다른 부분이 있기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서 그러한 어떤 신앙적인 문화가 좀 많이 회복되어져 갔으면 좋겠다. 예. 여러분, 우리 그 합신 같은 경우에도 신대원에 가면 모르는 사람이고 아는 사람이고 그냥 만나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만나면 인사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예전에 아세연합신학대학교 갔을 때도, 아주 오래된 이야기죠. 그때도 전혀 모르는 분인데 오셔서 인사해요. 안녕하세요. 예, 제가 뭘 도와드릴까요? 누구 아시는 분이신가 보죠. 예. 오늘날 같으면 되게 부담스러운 그런 표현들일 수 있는데, 제가 그 학교 가서도 참 새로운 문화라고 생각하면서 많이 느꼈어요. 근데 우리 합신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참 많아요. 예, 서로가 존중해주고 서로 관심 가져주고, 예, 그런 하나의 신앙적인 문화가 교회 안에 이렇게 좀 잘 정착되어 가면 좋겠다. 예, 우리 성도님들 각자가 사실은 그러한 내용들을 위해서도 같이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나의 삶에 있어서도 좋은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만나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시고 말씀을 가지고 잘 교제할 수 있도록, 그래서 서로를 세워줄 수 있는 그 순례의 그 여정 가운데 고독하고 외롭고 하는 그때에도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지체들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그러한 풍성한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그 일들을 그 믿음하고 크리스천하고 이제 대화를 하는 가운데, 크리스천이 멸망의 도시에 대해서 묻습니다. 멸망의 도시. 자신이 그 도시를 떠나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랬더니 믿음이 하는 말이, 당신이 떠나고 난 다음에는 이 도시가 곧 멸망하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가 한참 떠돌아다녀가지고 사람들 사이에서 굉장한 이슈가 됐었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말은 많이 하는데 확실히 믿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는 거예요. 많은 이야기들이 있어요. 근데 확실히 믿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크리스천이 떠난 그 순례의 길을 조롱하고 비난하는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것이 지금 세상의 형편인 거예요. 호기심 있고
그 사이에서 떠돌아다니는 많은 이야기들도 그들 가운데 있을 거예요. 하도 주변에서 복음을 전하니까 이것저것 다양한 삶의 모습 속에서 복음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들을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그 복음에 반응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가 주어지지 않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없기 때문인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그거예요. 그런데 그 은혜라고 하는 것이 어떤 방식으로 나타나냐면 내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깨닫는 것으로 설명이 되어져요. 여기 참여하신 모든 분들은 공통점이 있어요. 전부 뭐냐?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깊게 고민하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분들이실 거예요. 이러한 그 깨달음을 갖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해 주시지 않으면 깨달을 길이 없어요. 내가 영적으로 소경된 자라는 것, 내가 영적으로 병든 자라는 것을 깨닫고 의사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필요합니다 라고 하는 절실함을 고백하게 되는 것인데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것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삶의 모습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크리스찬이 묻습니다. 그 멸망의 도시에서 나와 함께 깊은 수렁까지 걸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지 아시겠어요? 변덕이라고 하는 사람. 변덕이라고 하는 사람, 다른 표현으로는 온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온순. 이 사람이 크리스찬하고 계속 따라오다가 수렁에 빠지고 나서 다시 돌아가죠. 돌아가서 사람들의 반응이, 야, 잘 왔어. 너 왜 그 길을 가려고 그랬니? 잘 돌이켜서 다시 온 거 너무 잘한 거야.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뭐라 그래요? 조롱하고 비난하는 거예요. 이런 그러면서요, 세상 사람들은 오히려 그를 조롱하고 비난함으로 어떠한 사람도 다시는 그 길을 걸어가지 못하도록, 그 길을 걸어갔다가 다시 오게 되면 얼마나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그래가지고 더 이상은 그 길 가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믿음의 보고를 통해서 이해할 수 있는 것은 그 길을 떠났던 이 변덕은 오히려 완전히 삶이 황폐하게 된 그런 처지에 놓이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데, 완전히 그 변덕에게 일어난 일이 돼버린 거예요. 오히려 더 악해져 있어서 이제는 사람들한테도 인정을 받지 못해요. 세상 사람들도 그의 지조 없는 방식에 대해서, 일관성 없는 방식에 대해서 인정해주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내용들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도 우리 삶에 있어서 평범할 때는 뭐 그렇게까지 예수를 믿어야 돼, 너만 예수 믿냐, 너 왜 이렇게 유별나냐, 막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어느 순간 그들 마음 가운데 뭐가 심겨지냐면, 아, 저 사람은 진짜 신앙인이구나 라고 하는 분명한 의식이 생겨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인정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 옆에서 막 부추겨요. 아, 뭐 그렇게까지 해야 돼? 너 너무 유별나게 그렇게 유별 떨지 마. 막 하는데, 그래, 뭐 내가 그렇게 대단하냐? 그리고 그들하고 같이 세속적인 문화를 즐기고 삶을 살아가게 되면 속으로 어떤 생각을 해요? 아, 이 사람은 아무런 생각이 없는 사람이구나. 이 사람이 말하는 신앙은 진정성이 없어. 그냥 한낱 하는 이야기에 불과하구나. 가볍게 생각을 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세상 사람들 앞에서도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의 신앙의 내용들을 더욱더 분명하게 고백하고 그 고백한 대로 살아가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일관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상황이 바뀔 때마다 거기에 카멜레온처럼 막 변화를 줘서 살아가야 되는 게 아니고 철저히 그냥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꾸준히 그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이 생겨나도. 그러면 뭐라고 해요, 사람들이요? 야, 저 사람은 진짜야, 진짜. 다른 사람 같으면 그새 바뀌었을 형편인데 저 사람은 바뀌질 않더라, 바뀌질 않아. 저 사람은 신앙적으로도 저렇게 분명한 거 보면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믿을 만한 사람이야 라고 인정을 해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상황에 따라 신념도 없고 진리에 대한 확신도 없고 자기 마음대로 막 바뀌고 세상 형편대로 맞춰가고 이러다 보면 결국에는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이 돼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진정성이 무엇으로 표현되고 있습니까? 어떤 방식으로 표현되고 있습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방식은 우리의 말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격으로 설명되는 거예요. 얼마나 진정성 있는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중요한 문제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믿음이 그 순례의 길을 하면서 만난 여러 사람들을 이제 이야기해요. 그 첫 번째 만난 사람이 누구냐면 바람둥이 여인이에요. 바람둥이 여인. 이 여인은 누구와 같다고 그랬냐면 요셉을 유혹하던 보디발의 아내와 같은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신앙에서 이탈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유혹하는 것들이 등장하죠.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음란한 여인들이 등장하는 거예요. 육체적인 쾌락을 즐길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가는 그런 대상들이 우리 앞에 나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은 그런 대상들이 나올 때마다 마음이 빼앗겨질 수 있는 그러한 연약한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요셉이 하나님 은혜 주셔서 정말 그 위기 속에서 딱 벗어났지 웬만한 사람 같으면 그거 넘어갈 수 있는 시험입니까? 쉽지 않은 거예요, 정말. 잠언 22장 14절에 보면 음녀의 입은 깊은 함정이라 여호와의 노를 당한 자는 거기 빠지리라. 여러분, 음녀의 입은 우리를 깊은 수렁에 넣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세상 쾌락으로, 세상의 감각적인 일들로, 우리 인생의 즐거움을 도모할 수 있는 것들로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함으로 말미암아 죄에 빠지게 만들어요. 하나님 사랑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게 만드는 것, 우상 숭배죠. 오늘 주일 아침에도 말씀 나눴죠. 간음이죠, 간음. 이럴 때 단호하게 그를 물리쳐야 되는 거예요. 요셉과 같이 단호하게 그를 물리쳐야 돼요. 지금 믿음이 그런 과정을 거쳤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좀 가다가 보니까 한 노인이 등장합니다. 그의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그 노인의 이름이 첫사람 아담입니다. 첫사람 아담. 이 사람은 기만의 도시, 속임수의 도시에서 산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노인은 믿음에게 어떤 제안을 했는데, 어떤 제안이냐? 자신과 함께 그곳에 살자는 거예요. 야, 너 나랑 여기서 계속 살자. 내가 너에게 정기적인 싹스를 주겠다. 삭을 줄 테니까 너 여기서 같이 살자. 너가 일하는 거는 다른 게 아니야. 너가 일하는 건 쾌락이야, 쾌락. 너의 즐거움이야. 그리고 너가 받는 보상은 바로 나의 모든 것을 다 상속받는 거야. 여기에는 많은 종들도 있고, 그리고 먹을 것도 너무 풍족해서 이 모든 것이 다 너의 것이 될 수 있어. 그리고 나에게는 세 딸이 있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세 딸을 네가 다 데리고 살아도 돼. 이 세 딸과 결혼하고 세 딸과 더불어 살아도 돼. 그럴 때 믿음이 약간 마음이 흔들렸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에 이러한 유혹들이 끊임없이 등장하는 게 사실이잖아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고 취하고 싶은 그런 유혹의 거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의 신앙의 내용들을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대신하는 그 많은 것들이 우리 앞에 도사리고 우리의 마음을 빼앗으려고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에 믿음에게 어떤 말씀이 있었냐면 그의 행위와 함께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라고 하는 그 모습을 보고, 그리고 나서 깨닫고 나가지고 더 이상 그 노인하고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그 노인이, 첫사람 아담이라고 하는 노인이 막 욕을 퍼부으면서 당신의 그 순례의 길을 회방할 회방꾼들을 내가 보내겠다고 막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이 첫사람 아담은 어떤 사람이냐, 무엇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느냐. 여러분, 믿음은 벌써 거듭난 사람입니다.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에 무엇이 있어요? 죄성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으면 그냥 다 거룩해지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거룩합니까? 예수는 믿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거룩성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여전히 죄성과 싸우고 살아가요. 여러분, 우리 신분에 있어서 우리가 의인이다, 그거는 확실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수준과 상태에 있어서는 어떻습니까? 죄인인 것이죠. 죄인이에요. 계속적으로 죄가 우리의 마음속에서 일어나요. 의인의 신분을 가지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는 죄인의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이 현실이에요.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 완전한 영광스러운 구원에, 영화의 구원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끊임없이 죄와 갈등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럴 때 그 죄의 본성을 따라서 살아가게 되면 그 삭시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그것은 무엇이라고요? 죽음이라는 거예요. 죽음. 죄의 삭은 사망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항상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법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의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미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거룩의 수준에 있어서는 여전히 죄와 싸워가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러던 중에 이 노인과의 그 만남이 있었던 다음에 갑자기 어떤 사람이 바람처럼 다가와가지고 믿음을 후려쳤어요. 그래가지고 쓰러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정신이 간신히 들어가지고 왜 나를 이렇게 때렸냐고 그랬더니, 너가 그 첫사람 아담, 그 노인에게 너의 마음을 빼앗겼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의 마음을 빼앗겼기 때문에. 그러면서 그 믿음을 또 무자비하게 막 때리는 겁니다. 거의 죽을 지경에 처할 정도로 막 때려요. 그랬더니 이 믿음이 자비를 좀 베풀어 달라고, 선을 좀 베풀어 달라고 계속 요청을 해요. 근데 그 사람은 자비를 베풀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비를 베풀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그 사람을 누구라고 얘기하느냐? 모세라고 이야기합니다. 모세. 여러분, 모세가 가지는 의미가 뭡니까? 율법이죠. 율법의 기능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죄성 때문에 죄에 우리가 유혹에 끌려서 우리의 마음이 죄에 넘어갈 때가 있어요. 더 나아가서 마음만 넘어가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삶에서 죄를 범할 수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의 마음의 영역에서부터 율법은 끊임없이 우리를 두들겨 패는 거예요. 뭐라고요? 죄인이라고. 넌 죄인이라고.
계속 두들겨 패는 거예요. 율법은 우리를 정죄합니다. 우리를 비난합니다. 심지어 마음속에서 일어났던 일임에도 불구하고 율법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너는 죄인이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주신 이 의의 수준이 높다는 건 뭐냐면, 어떤 행위적인 방식 안에서 우리의 그 죄의 문제가 규정되는 게 아니고 우리 마음속에서부터도 그것이 죄냐 아니냐로 설명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사람을 미워하는 것 자체가 뭐라고요? 살인이다. 마음에 음욕을 품은 것 자체가 뭐라고요? 간음이다.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그 유혹, 그리고 거기서 생겨난 마음들, 이런 것 자체도 죄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 말씀을 드린 내용이지만 지금 감옥에 있는 사람들하고 우리하고의 차이점은 뭐라고요? 그 사람들은 마음속에 있는 죄가 실질적으로 드러난 거고 우리는 드러나지 않을 뿐이에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들은 용감했는지 무식했는지 그건 모르겠지만 대책 없이 그냥 일을 저질러 버렸고, 우리는 용기가 없어요. 뒷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고 절제하는 것 뿐이에요. 인간 본성으로 보자면 그 악한 심성이라고 하는 게 다 똑같단 말이죠. 끊임없이 우리 마음속에서 더러운 찢기가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율법은 계속 우리에게 나타나서 너는 죄이냐, 너는 죄이냐 하고 우리를 정죄하고 비난하는 것이죠. 그럴 때 지금 믿음이 이야기한 것처럼 어떻게 합니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나에게 용서를 내려주십시오. 이렇게 간절함으로 찾게 되는 거죠. 간절함으로 찾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떤 분이 다가와가지고 그 못에 그 사람을 만류하는 거예요. 뜯어 말리는 거예요. 막 굿하고 때리는 거예요. 뜯어 말렸어요. 그게 누군지 아십니까? 그의 모습을 보니까 양손과 옆구리에 구멍이 뚫려 있고, 그렇게 다가와가지고 율법으로부터 자신을 구해주더라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지금 율법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신자가 우리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율법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율법은 끊임없이 성도의 죄를 깨닫게 해주고 있어요. 우리 가운데 계속적으로 죄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죄와 더불어 싸워야 하는 삶이 우리의 삶의 과정 속에 있는데, 율법은 계속 죄를 지적해주고 죄를 깨닫게 해주고 있어요. 그러나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완전히 정죄당하고 완전히 죽음에 처하지 않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셨습니다. 그 은혜를 인하여서 우리는 죄사함을 받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고 복종하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의의 순종을 올려드리죠. 그 의의 순종함이 우리에게 전가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가장 완전한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어서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죠. 그것으로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도가 되어서 계속적으로 살아가는 과정마다 그것이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걸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성화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더 거룩해져 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신자의 삶은 끊임없는 죄와의 싸움의 그 연속이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더 분명하게 내가
성도로서 거룩해지면 거룩해질수록 죄와 더불어 다투는 그 능력은 더 커지고 그 예민함과 그 긴장감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굉장히 더 확대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내용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이 거룩을 위한 싸움이 점점점 더 줄어든다. 이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이 거룩을 위한 싸움이 계속 더 확장되어지고 더 예민해지고 더 하나님 앞에서 이 문제를 다루어가는 모습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의 바른 모습인 거죠. 우리 오늘 말씀 듣는 중에도 그런 말씀 들었잖아요. 95%가 다 우리의 기도의 제목에 95%가 뭐라고요?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다, 이런 얘기 하셨는데, 예? 그러면 5%는 뭘 위해 기도하는 걸까요? 사실은 우리의 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이 죄의 문제, 이 죄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그 거룩함을 위한 처절한 기도와 간구가 우리의 삶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전신갑주로 무장해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더욱더 세워져 갈 수 있는 기도가 우리 기도 분량의 상당한 많은 부분을 차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뭐뭐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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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그냥 돌아가는 것이 우리가 기도를 다 하나님 앞에 제대로 하고 있는 거다라고 생각할 수도 없어요. 정말 골방에서 뭐 가정 가운데에서든지 하나님과 독대하면서 우리의 내면을 살피는 그런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 것이 되지 아니하면 우리의 마음은 그냥 제자리 걸음을 걷게 되는 거예요. 10년 전이나 뭐 10년 후나 별 차이 없이 그냥 그런 신앙의 내용들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죠. 여러분, 영적으로 변화를 경험하고 있습니까? 영적 변화, 참으로 중요한 주제입니다. 얼마만큼 그리스도를 닮아가는가 하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 이제 누구를 또 만나게 되느냐? 불만이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요. 불만. 이 불만은 겸손의 골짜기에서 만나게 됐는데 여기에는 뭐 하나 이렇게 명예로운 게 없다는 거예요. 그냥 여기에 있을 이유가 없다는, 의미가 없는 곳인데 여기 왜 있냐? 우리 다시 돌아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주변에 있는 친구들을 배반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너가 이 길을 계속 가게 되면 주변에 있는 친구들을 배반하는 일이에요. 그 친구들의 이름이 뭐냐? 교만, 오만, 자기 기만, 세상 영광, 이런 친구들을 배반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 겸손한 골짜기를 가게 되는 일들은 너와 지금까지 함께했던 그 친구들을 배반하는 일인데 너가 어떻게 그럴 수 있냐? 다시 돌아가자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믿음이 그러죠. 맞다, 그 사람들 혈통적으로 나의 친족들과 같다. 그렇지만 이제는 완전히 그들하고는 결별했다. 완전히 결별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거듭난 사람이 되게 되면 생각이 바뀌게 되고 마음이 바뀌게 되고 우리의 삶이 바뀌게 되므로 우리가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마음의 태도들이 완전히 변화되는 것이죠. 우리가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 우리 삶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에 그렇게 좋아했던 친구들이 다 끊어져 버리잖아요. 같이 지냈던 술 친구들, 같이 지냈던 놀고 했던 그런 쾌락의 친구들, 그런 친구들이 다 끊어지고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들과 더불어 만남을 갖게 되고 그들과의 이질적인 것을 경험해 가면서 다시는 그들과 함께 사귈 수 없는 그러한 모습이 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믿음의 순례, 이 믿음의 길을 가고 있다면 교만이라든가 오만이라든가 자기 영광이라든가 세상 영광, 이러한 것들하고는 점점 멀어져 가야 되는 것이 성도가 가야 하는 방향성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지금까지 이야기하는 내용들을 보면 결국엔 뭡니까?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것들이
변화되었느냐라고 하는 것을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고 나서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고 나서 이제 이 믿음의 길을 걸어오는데 정말 세상과 다른 방식으로 변화되었느냐라고 하는 걸 묻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수치라고 하는 사람을 만납니다. 수치는 종교 자체를 갖는 것이 사내답지 못한 것이라고 그래요. 야, 신앙생활에 종교를 가져? 그건 정신적으로 나약한 사람들이나 갖는 거야. 여러분, 그런 얘기 많이 듣습니까? 못 듣습니까? 오늘날에도 많이 듣습니다. 마음이 약하니까 종교를 찾아가는 거지. 그가 부하거나 강하거나 능력이 있어봐 무슨 종교 따위가 필요해. 이러한 태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로 수치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세상에 있는 힘 있는 자들은 당신이 아무리 전도를 해도 다 비웃을 거라는 거예요. 어리석게 여길 거라는 거예요. 당신들이 하는 모든 짓거리들은 전부 다 찌질한 것 밖에는 없다는 거예요. 막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는 것, 기도하는 것, 그리고 뭐 서로를 용서해주고 용납하는 일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들, 이 주일날 나와서 주일을 거룩히 지키는 일들,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일들, 그 모든 것들을 다 조롱거리로 삼아버려요. 야, 그걸 왜 하냐? 세상에 강한 사람들이 그런 거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한번 봐라. 세상에 강한 사람들은 그거 없이도 잘만 살아간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의 내용을 아주 천박하고 가치 없고 가난하고 아주 비천한 것으로 만들어버려요. 초라하게 만들어버려요. 여러분, 우리 그러한 모습들 있잖아요. 그러한 모습들.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저희 아이가 미국에 있을 때 할로윈 데이 때 전부 모든 학생들이 다 그 옷을 복장을 바꿔 입고 뭡니까, 귀신 복장도 하고 뭐 슈퍼 히어로들 그런 옷 입고 학교에 다 모여요 그날. 근데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 너희들은 그냥 가라. 그런 거 따라할 이유가 없다. 그냥 가라. 그리고 보냈어요. 근데 우리 둘째가, 제 기억이 그때 초등학교 1학년인가 2학년쯤 됐던 때였는데, 아이를 데리러 오후에 갔더니 저를 보자마자 막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서러웠던 것 같아요. 하루 종일 서러웠던 것 같아요. 왜? 자기만 이상하니까. 자기만 이상한 거예요 지금. 다른 사람 다, 다른 친구들 다 옷을 바꿔 입고 거기에서 막 즐기고 있고 하는데 자기는 복장부터가 다른 거잖아요. 여러분, 이러면서 어떤 친구들은 조롱하는 이야기를 할 수도 있고 비난하기도 하고 뭔가 그 다름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에 대해서 하찮게 여길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 신앙의 내용들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시각들을 한번 보세요. 기독교회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고백들과 신앙생활의 내용들 전부 다 가볍게 취급해버려요. 우습게 취급해버려요. 너무나도 안타까운 거예요. 그들이 이야기하는 얘기 들어보면 그냥 정말 마음이 찢어지고 아플 정도예요. 어떻게 이렇게 조롱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이렇게 약을 올릴 수 있을까? 할 정도로. 그러니 우리 성도님들께서 그런 사람들과 더불어 일주일 내내 살아가시면서 그들과 부딪히며 살아가는데 그 일이 쉬운 일이겠냐고요. 참 어려운 일이에요, 제가 볼 때.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시는 한 분 한 분이 참 귀하신 거예요. 참 귀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방식에 있어서
믿음이가 단호하게 이야기해요. 뭐라고 얘기하느냐? 너는 지금까지 숱하게 나한테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는 다 인간과 관계된 이야기지 하나님하고 관계된 얘기가 하나도 없구나. 다 너의 시각에서 이야기하는 거지 하나님하고 관계된 건 하나도 없구나. 분명히 알아야 돼. 최종 심판은, 우리의 생명과 죽음은 세상의 허망한 것들이 기준이 아니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지혜와 말씀에서 비롯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최후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야. 너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구나. 너는 하나님의 기준이라는 건 하나도 생각하지 않고 얘기하는구나. 너가 생각하는 건 오로지 인간이구나, 인간.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에게 제시해 주는 게 뭡니까? 우리에게 교훈하는 게 뭡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가장 분명한 변화가 뭐냐? 가치관의 변화예요. 가치관의 변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하고 만난 후하고 뭐가 달라졌습니까? 여러분들의 상황이 바뀌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의 기질과 성질이 많이 바뀌었습니까? 크게 다르지 않아요. 삶의 문제가 그대로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모든 삶을 바라보는 시각이 바뀌어 있어요. 가치관이 바뀌어 있어요. 가치관이. 이전에는 경멸하고 무시하고 가볍게 여기고 소홀히 여겼던 것들이 이제는 내 생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가치가 되어버렸어요. 사도 바울이 자기가 공부하고 자기의 실력이 있고 자기가 많은 사람들의 인맥을 가지고 있고 자랑할 것들도 많고 인간적으로 늘어놓을 만한 자랑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들은 다 배설물로 여겼다는 것. 그러면서 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가장 고상한 것, 그것은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가치관의 변화. 지금 믿음 위의 순례의 길을 통해서 우리에게 제시해 주는 게 뭡니까? 정말 주님을 만났다면,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났다면, 정말 제대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러한 영적 변화를 경험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런 영적 변화를 경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정말 믿는다면 이러한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었더니 복 받았다. 예수 믿었더니 사업이 잘 되더라. 예수 믿었더니 병이 나았더라. 그러한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더니 나의 생각과 시각이 하나님의 것으로 바뀌었다. 내가 바라보고 내가 귀하게 여기는 그 가치의 내용이 바뀌어졌다. 내가 소망하는 것, 내가 소원하는 것이 바뀌어졌다. 내 삶에 있어서 세상에 많은 물질을 얻어 타락하는 것보다 가난해도 하나님의 마음을 배워가고 하나님의 형상을 세워가는 나의 거룩함이 더 귀하다. 여러분, 이러한 내용들을 지금 믿음의 문제를 통해서, 믿음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거대합니다. 한 성도가 세상을 대하고 살아가는 것조차 참으로 어렵게 느껴지는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야, 너 아직도 교회 다니냐? 라고 묻는다고도 해요. 그리고 교회 다니는 지금의 현실을 보면서 참 어리석다 라고 하는 그런 비난들도 한다고 해요. 그렇게 생각을 하다 보면 마음속에 내가 정말 하나님 섬기고 신앙생활 하는 것들이 다 부끄러운 일로 여겨지는 거예요. 다 부끄러운 일로 여겨져요. 다 하찮은 걸로 여겨져요. 의미 없는 것처럼 생각되어져요. 여러분, 이거는 마귀의 전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과정들 속에서도
철저히 이 수치에 대해서 믿음이 선언했던 것처럼, 네가 경멸하고 네가 무시하고 네가 조롱하는, 나는 그것을 사랑한다. 그리고 그것을 존중한다. 이러한 신앙의 고백이 우리들에게도 있어야 할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4장에 가서 보시면 17절부터 20절 말씀 중에 18절 19절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보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들으셨습니까? 만진 바 되었습니까? 그렇다면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부끄럽게 하고 조롱하고 비난하고 해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러한 것에 승리하는 우리 대구 영안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